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시간 집중해 듣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적인 모습과 신약의 모습 좀 다릅니다. 신약에는 이제 민족적인 모습이 아닌 저는 우주적으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연합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 연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각자 봉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지만 우리가 이게 수고하면서도 갈등과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한 이후에 마음에 공허함도 있고 때로는 교만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주신 은혜와 또 사명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수고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13장까지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18장으로 뛰어넘어갔지요. 성경 바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나누어야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18장을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또 귀한 음식을 먹고 또 아브라함 축복하고 하다가 가는 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심판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에 떠난 이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어쨌든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의 사자들이 가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왜 들려주셨을까요? 그 땅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땅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복을 받고
회복받는 일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 평생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이제 구해 오게 되지요.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좀 복잡한데요. 1절과 2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요, 그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당시 나라들은 큰 민족적 큰 나라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와 같이 그렇게 좀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주변 나라들 다 정복을 합니다. 다 정복을 하게 되니까 소돔이라던가 그 외 많은 지역들에서 정복을 당했지요.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돔 왕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5 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돌라오멜 왕을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돌라오멜 왕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연합한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다른 몇몇 왕들과 합쳐서 4 왕이 진압을 하러 가게 됩니다. 진압을 하러 갔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원래 다스리던 그돌라오멜과 함께 있던 4 왕들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역 일으키고 이제 우리가 조공도 안 바치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소돔 왕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쳐들어가서 진압을 한 다음에 거기는 포로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들을 싹 걷어갑니다. 근데 그때의 소돔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롯도 가족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재물들도 다 이제 빼앗깁니다. 근데 그 소식을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마음에 진노함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을 구하러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국제 질서, 어떤 조약,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가 조율하고 그런 걸 없습니다. 힘의 논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병들을 집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에게 가서 전쟁하여 그들을 다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겨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어서 힘도 어떤 기도 못 피고 있었던 소돔 왕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시 제압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그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대신 다 찾아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요,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또 물건을 다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에 또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소돔 왕 당연히 나와야죠. 나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고기를 조아리기도 하고 그래야겠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또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한번 좀 볼까요?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서 말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 참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5왕, 또 4왕이 전쟁에서요, 4왕이 이겼어요. 그럼 5왕보다도 4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합 그 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가 사병이 가서 다 무찌르고 제압하고 뺏긴 걸 다 찾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과 또 롯의 그 재물만을, 그 재산만을 빼앗아 온 게 아니고요, 모든 소돔 땅에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또 등장한다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와 이 내용이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여기 나온 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지치고 힘들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걸 나누어 주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전투에 임했던 군사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고요,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일한 것, 목숨값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나 큰 수고를 했습니다. 소돔 왕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이제 다른 왕들에게 조공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자기도 면이 섭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다른 나와 함께 군사로 나갔던 사람들만 좀 챙겨주십시오. 나는 전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성격이 어떤 존재냐면 걱정과 근심 많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그때는 꼼짝 못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버지 아프시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현실에서 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굶어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병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도 그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준비시켰죠.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아브라함 입장으로 볼 때에 여러분, 고생해서 얻은 전리품은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큰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또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또 오히려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 살렘 왕의 지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 배경을 설명을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왕과 4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4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왕이 이긴 그 4왕을 상대로 롯을 데려오고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다 멸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다 재산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중동 전쟁 전체에서도 특별한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틀 하지 않습니까? 배틀이 뭐예요? 서로 겨루어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이야, 누가 약해, 누구랑 누구는 누가 더 강해,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중동 땅에서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금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마 기분이 좋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아마 사실 표현을 이렇게 뭐 적절하지는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너무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자지요. 근데 그를 만나 그에게 우리 보통 아브라함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 정말 당신이 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에 멜기세덱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천지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축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치 번쩍 듭니다. 이 모든 것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20절에 보면은 이어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러분,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너희 손에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강한 군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말씀 보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물품 다 가져가라. 당연합니다, 사실은. 뭐 인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자, 누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멜기세덱이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19절 다시 볼까요? 축복하되 어떻게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아브라함이 반복하여 얘기하기를 나는 그 전리품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은 뭐냐면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대단한 승리를 한 것 같지. 맞아. 318명 고작 20자를 가지고 가서 지금 5명의 왕들과 대적 그 전쟁했을 때도 이 네 왕이 이겼는데 그 왕들조차도 내가 다 지금 이겼던 놀라운 그런 전쟁이지. 나는 대단하지. 내 전략이 대단하지. 나의 지금
이런 모든 게 대단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뭐 사실 정확히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 보실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이 들매끈은 뭐냐? 신발끈을 말해. 신발끈 하나조차도 내가 가지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 치부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소돔 왕이 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 지금 부자잖아.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줄게. 나야 나.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아브라함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왜요? 걱정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수고한 적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힘이 들어요. 지칩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또 갈등도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긴 분들도 있어요. 유치부 어떤 교사로 섬기던 집사님은 20년이 넘었어요. 교사로. 본인의 갓난쟁이 애기들 이렇게 해서 커갖고 지금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수고했죠. 근데 우리들 보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만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멜기세덱은 들떠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 속에 이걸 넣어서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또한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도요 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를 전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박수 치거나 그런 거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치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데 뭐 진행하는데 누가 오셨습니다. 박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영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심때 가서 쭉 줄을 서서 베이식을 막 하고 그러는데 반찬을 참 정성스럽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밥을 퍼주고 이렇게 배식하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받다가 어색하기도 했고 은혜도 받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자동이에요. 뭐 이렇게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혀 교만할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만할 틈이 없어요.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그렇다고 전혀 우리는 뭐 박수 치지 말고 전혀 뭐 박수 치면 째려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 분 옆에 뒤에 분은 서로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힘주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우리 함께 좀 고백할까요? 같이 앞에 분 옆에 뒤에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으로 나도 좀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붙잡아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다윗도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좀 편안해졌어요. 전장에 다 안 나가도 돼요. 알아서 싸우겠거니.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 거닐다가 누굴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요. 여러분 목욕하는 밧세바를 어떤 분은 밧세바가 거기 왜 있었느니 뭐 다윗이 왜 봤느니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봤는데 못 벗고로 보고 보지 말라니까 봤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 의욕을 품고 의욕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통칭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마음에 품게 되고 계속 생각하고 결국 신앙이 옮기게 되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그랬다고요? 다 수고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언제 또 큰 진노를 받았어요? 그가 인구 조절을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그가 전쟁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어떤 전쟁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다라고 할 수 없죠. 대부분은 상당히 적군보다는 무기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열악해서 어려웠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여러분 다윗이요 계속 승리하고 결국 빼앗겼던 땅을 다 차지하고 다 이제 그런 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 군사대 수는 얼마나 될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뭐 출산율 무슨 뭐 사망률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나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 인구의 숫자를 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하들이 막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걸 하게 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제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람은 내 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수고한 이후에 흔들리는 그 다윗을 진노하시며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이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행세가 끝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칭찬할 그때에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칭찬할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끼리 축제가 될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신을 드러낼 때에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몇 가지가 있죠. 특별히 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내가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아 문화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요 율법을 통달했고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정통
그는 출신 성분이나 누구나 뭘 봐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왜 배설물로 여겼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고백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전에 한번 읽었었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조차도 이 거룩조차도 이 구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게 난 너무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을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여러분 우리를 못 쓰고 쓰시고 못 쓰시고 거룩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쓰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셨음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11조는 우리 중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산학교에 와서요, 이 헌금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11조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참 어려운 건 시대적으로 어떤 헌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안 하고 싶어요. 오해받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런 헌금이나 이 물질은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도 또 우리 교육하거나 알려준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연관된 일부분을 좀 제가 함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성경 내용으로 볼 때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볼까요? 19절이었나요? 예. 20절입니다.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다시 깨닫고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이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는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서 10개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고백에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의 1은 그냥 띄워줘야 되겠다. 아니면 커미션.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목회자들 중에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 성경 지시 안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입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또 기독교 역사와 전통으로 볼 때,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11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분은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적인 11조 할 수 없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집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질로 대해 교만하거나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온전하다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질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집착할 수 있어요. 계속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분들도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다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생명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생명과 같이 말한 거는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절대 주의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물질, 즉 풍요와 안락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원한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해야 될지. 그럼 물질과 풍요는요, 누구든지 다 원해요. 그리고 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넉넉하고 또 넘치는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가 놀러 갔는데, 이렇게 야외를 갔는데 이렇게 밥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어떤 분이,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목사님.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솔로몬에게 임하시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뭘 원하니? 그런다면 저는 항상 그 생각하면서 마음에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뭘 원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면요, 웬만한 거 다 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돈 많으면 편한 시대예요. 더 유혹이 있어요. 더 매이게 돼요. 더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고 9개는 내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9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또 자녀들과 가정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11조 헌금을 할 때 요즘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뭐 봉투에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봉투로 할 때 웬만하면 늘 쓰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봉투에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뭘 쓰냐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해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서 중직이나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 후보에 그 기준에 왜 11조를 넣느냐고. 그럼 11조의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리더를 차원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8절만 해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11조 하면 축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차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당시 말라기 시대는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 적어도 너희가 11조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으면 이렇게 막 펌프질하면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은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해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물질의 주권이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축복하신 분임을 믿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 우리가 다 수고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또 우리 물질의 모든 주권, 주신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11조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 신앙의 마음의 중심을 하는 표현할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며 여러분 조그만 것들로 자고하지 말고 조금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일이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도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인 삼은 게 뭐가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인 삼은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흐트러진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이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이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때로는 또 보고 힘들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함 또 우리 자고함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오니 수고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도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안한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고백한 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믿게 나아갑니다. 주여 수고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이후에 하나님을 묻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이후에 하나님만 모든 일을 신장을 통해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희일비하는 우리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삶의 박수와 인정이 있을 때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상적인 분명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명한 자가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도 상도 환경도 내 맡기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하고 온 아브라함 그게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자시고, 아브라함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두렵고 걱정도 염려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 성도들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